매일 성경 본문 11장 37에서 53절 중에 분량 관계상 4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다 읽진 않았지만 이 5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이 책망은 사실 사복음서의 단골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되는 이 발단이 좀 특이합니다. 37절 제가 읽으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초대를 받고 식사하는 장면이 세 차례나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는데 죄 많은 한 여인이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께 나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었죠. 그리고 이후에 보게 되는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천국 잔치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어떤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식사 자리에는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과 그 곁에 함께 있던 율법학자들에 대한 책망만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만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한 그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으신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당신은 왜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강한 책망을 합니다. 제가 정리하자면 첫째는 11조를 철저히 지키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정의를 이뤄내는 것에 등한시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즐기지 않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겉으로는 너희가 경건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뭔가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의 핵심은 뭐죠? 겉은 경건하고 깨끗한데 속은 더럽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얼마나 좀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심지어 그는 예수님이 손 씻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거든요.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어떤 율법학자가 본인이 너무나 좀 답답했는지 4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5절,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46절에서부터 또 53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들을 향해서도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3번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책망하시는데요. 첫째는 율법학자 너희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면서도 정작 너희들은 실천하지 않았다. 그리고 둘째는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죄를 너희는 정당화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뭔가 좀 혹을 때려다가 도로 혹을 더 많이 붙이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대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를 증명하고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 사람들을 정죄하고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바로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면요. 12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뭐를 주의하라고요? 외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이 점심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과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 12장 1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바리새인은 결국 자기를 좋게 여겨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 포장하려고 이 식사 자리로 초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은 식사 전에 자신의 손을 씻지 않음으로 인해 바리새인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물론이고 율법학자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있던 나쁜 사람들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종교적 의무감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 타인을 낮게 여기고 나를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름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과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생각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필립 얀시는 그의 책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지성과 그럴듯한 외모, 자신감 있고 세련된 태도를 높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종종 계획하신 일을 이루려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는 달리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중요히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며 오히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이 질그릇 같은 마음에 보배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한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음을 그 누구보다 주님이 아십니다. 교회 안에서 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포장할지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그 동기와 중심은 주님만이 아시오니,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르고 지키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그 말씀, 또 그 말씀을 따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깨어지고 흠 많은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내일 진행되는 선교주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섬김이 우리 자신의 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나타나는 선교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수지해본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내일 있을 선교주일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처럼 남들 앞에서 나를 낮게 여기려고 주님을 서슴없이 사용하는 그 모습이 다름 아닌 제게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목적과 그 동기를 주님 앞에서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책망하여 주시고 꾸짖어 주셔서 주님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그 낮은 자리로 주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흠이 난 주님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 되신 그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오히려 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